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따로 있지만 예레미야서에도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애가에도 예레미야가 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를 모아놓으면 애가서가 되고 예레미야 한 말만 모아놓으면 예레미야서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예레미야 혹은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책 두 권을 우리 성경 66권 중에 두 권을 넣어 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은 한 100년도 아직 지나지 않은 이때에 말씀이 임하게 되고 완전히 망해서 586년 남유다가 망한 뒤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하나도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놓고 애가를 부르는데 이 가슴 아픈 노래죠. 슬픈 노래죠. 그래서 그게 음, 그게 그 제사 지낼 때도 그 이제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큰 상을 차리는 그 떡을 아주 많이 합니다. 큰 해가지고 이제 그 떡 한 사람을 반드시 이 애가를 지어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장녀기 때문에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애가를 근데 애가라는 말을 안 썼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 애가를 써서 초상 그다음에 두 번째를 초상이라 안 하고 뭘 한지 3년상을 다 치를 때까지 3번이나 큰 제사를 올리는데 그 이게 얘또 오거도 받았어요. 나도 일단 오거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그 그 제삿 날에 초상 치르고 이제 제꾼들이 전부 이제 그 애가를 부를 때 읽을 때 전부 꿇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엎드려 있으면 그 읽는 사람이 읽는데 온갖 그 세상 이야기 살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마디 쭉 읽으면은 그때 그렇게 배 골고 살았는데 이러면 멍멍 또 울고 또 한 줄 쭉 읽다가 또 한 줄 끝나면 또 울고 그렇게 어릴 때 그 제사를 받는데 그게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롱 속에 오랫동안 넣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3번이나 읽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외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릴 때는 잘 외워요. 우리 그 막내 해율이 보니까 참 총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찬양을 하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 자기가 집에 와서 다 찬양을 하고 또 유튜브로 찾아보고 또 노래하고 가르쳐주고 이런데 한 2달 있다 가서 그 노래 해봐라. 이러면 못해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 너무 발음이 좋고 이래 영어 도사인 줄 알았어요. 영어는 뭐 문제 없겠다 이랬는데 지금 영어 잘 못합니다. 이게 우리는 어릴 때는 참 총명한데 아마 제가 이거를 외웠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기억나는 게 우는 소리밖에 안 나요. 어쨌거나 그 우는 그 노래가 애가인데 이 누가 죽었나 왜 우나 이런데 이게 읽어보면 이미 멸망했는 이야기를 쓴 것 같고 그러나 실제로 쓴 거는 망하기 전에 썼지 망하고 나서는 뭐 이 글을 써가지고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써가지고 모아가지고 애가라고 예레미야서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그
나중에 전화한다고 그랬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네. 죄송합니다. 뭐 약속을 해놓고 지금 시간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전화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4시에 오시라 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내일 오세요. 오늘은 지금은 네. 내일 오전에 인터넷을 새로 깔았는데 이 인터넷이 또 말썽을 부리니까 예. 그걸 또 끝까지 이 사람들은 전화 안 받으면 뭐 문자 보내도 다 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네, 뭐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그 애가한테 슬픈 예레미야만 슬플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얘기고 예레미야가 한 얘기고 백성이 우는 얘기고 그 얘기죠. 근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근심. 이거는 뭐 이런 얘기가 예레미야서에만 나온 거 아니고 욥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하박국, 시편, 잠언, 요엘, 오바다 이런 데는 다 이런 애가가 들어 있어요. 그 군데군데 들려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특별히 이 애가는 빠지지 않고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민족은 한 많은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 한 많은 민족의 한이 그게 애가인 거죠. 우리가 좋은 날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한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입이 많다 이러지만은 그건 일본 사람의 침입이 많지 다른 데서 우리나라를 침범 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딱 태평양 입구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배를 타고 딱 오면 일본부터 먼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숱한 고난을 당하고 태풍도 보세요. 태풍도 보면 우리나라에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 화살을 쏘면은 유탄이 맞을 정도로 간혹 가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에서부터 시작하면 일본 열도를 그냥 계속 통과하는데 언제 그 태풍을 만날지 모르고 많이 옵니다. 또 다른 거는 지진이 또 일본은 그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일본은 지진이 엄청 일어나고 또 쓰나미가 온다 해도 한국은 일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났다. 뭐 이러면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탁 서 있다가 줄 딱 지키라 하면 줄 딱 지킵니다. 그러니까 앞 사람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푹 꺼져도 그 다음 사람은 그대로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림을 그려라 이러면 그렇게 그립니다. 우리는 지금 저 멀리서 땅이 꺼졌다 이러면 여기서 막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 잘못 뛰어가지고 그 낭떠러지에 지가 뛰어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본 사람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을 살고 우리는 족보가 있고 이름이 있고 그렇지만 그 나라는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를 가지고 있다 자랑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싹 죽어버리는데 자기 혼자 남았는데 족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족보가 없으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그러면 다 낫까? 이래가지고 사람마다 성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성만 부르면 충분히 출석을 부를 수 있을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그렇게 태평성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일본 사람에는 일본 사람의 그 말에는 태평성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외웠는데 별로 안 좋아서 안 기억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 칼을 만들어 가지고 칼을 시험하려면은 깜깜한 밤에 지나가는 거리에 가가지고 목을 탁 지나가는 사람 목을 쳐서 뚝 떨어지면 칼이 합격입니다. 그게 뭐 칼
칼 뭐 테스트 연구.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칼을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를 마친 칼이라야 인장을 탁 그 세게 가지고 니본도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탁 걸어 놓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사람하고 정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그 문화 자체가 안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해서 또 이렇게 가보면 전부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놓으니까 통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섬에서 평생 안 나온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외세 침입이 많으니까 붙들려 가가지고 딴 데 가 살다가 또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복닥거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보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이 당하면 싫다는 거예요. 뭐 위로받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냥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산소에 가서 시큰 울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빈소에 엎드려서 막 지칠 대로 울다가 어떤 데는 기절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그 슬픔이 대단한데 위로받지 못하는 근심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이 유다가 망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마음의 병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극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빨래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이러면은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예레미야의 딸이냐? 그게 사랑스러운 힘이 없는 아리따운 이런 뜻이죠. 내 백성 이름은 하나님이잖아요. 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심정이고 아버지 심정이고 또 엄녀가 된 남편의 심정이고 그런 심정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가니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조금은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가 이거 보면 돼요. 사실 오늘 말씀 중에는 다른 거하고 연결된 관주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훨씬 많죠. 다른 부분보다가 다른 성경에 비슷한 게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음에 이렇게 깊이 묵상함으로써 충분히 다른 거 성경 읽을 때 예레미야서의 그런 어려움, 슬픔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읽어나가는 게 더 낫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이렇게 막 부르짖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서 부르짖는 겁니까?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예요. 이 백성이 먼 땅에 붙들려가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통곡하고 우는 소리죠. 그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 들어갑니다. 너희들 왜 종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을 거기 있는 걸 잡아왔는데 거기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야단치기 때문에 꼭 이 사람들은 다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시온이라는 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전에 붙여놓은 이름인데 그게 시온인데 법궤를 갖다 놓고 붙인 이름인데 다른 뜻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시온 이러면 특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게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중에 내 이름으로 한두 명만 모이면 나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2명이 모이면 3명, 3명이 모이면 4명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데 어떻게 계시냐? 말씀으로 계신다. 3명이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면 그때는 안 계시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읽고 은혜를 나누면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해석하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일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한가 물었으니까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런 뜻이죠. 이게 시오니즘이죠. 그 시오니즘 이러면은 그 보니 엠 독일 가수가 부르는 리브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더 리브 바더 리브 선 바빌론 이 노래를 하는 거. 시편 137편을 노래한 건데 오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 땅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시온을 노래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온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시오니즘이라 하는데 그의 왕이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붙들려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시온에 계시고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유다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런 말인데 그 유다는 지금 다 쫓겨나가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이인데 이 애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는데 왕은 백성 가운데 계시는데 어쩌자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가 이런 말.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그들이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백성들이 그걸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소리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소리도 들리고 그 백성들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읽어야 돼요. 20절 읽어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추수는 보리 추수를 말하고 있는데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고 봄에 이삭을 내면서 여름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겨울에는 저장한 양식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보리가 익을 때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익을 때까지 살아남은 것을 보릿고개를 넘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2500년 전에도 여전히 이 보리가 많이 나는 그 중동 지방에도 똑같이 보릿고개가 있었던 거죠. 보릿고개를 넘으면 살았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었는데도 지났는데도 여름이 지났는데도 추수가 끝났는데도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 거의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21절 읽어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 딸이 다치면은 아버지도 놀래고 깜짝 놀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딸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 쫓겨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는데 부모인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고 예레미야도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슬퍼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이러니까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애가 무슨
화병을 만지다가 손을 탁 베었다. 피가 철철 난다. 엄마가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랐는데 의사가 이게 좀 오래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은 읽을 때 가끔 거꾸로 한번 읽어보고 바로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 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 망하게 되고 그렇게 의지하던 성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어졌느냐? 깜짝 놀랬죠. 놀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이야기가 21절 얘기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딸내 백성이 아니고 딸 내 백성이 이렇게 읽어야 되죠. 어쨌거나 딸이면서 내 백성이고 이런 거니까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이제 이중으로 읽어지는 거죠. 이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던 땅을 전부 길르앗이라고 얘기.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무슬림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 요르단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유다가 망하면서 길르앗에 도망을 가도 되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 길르앗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도망갈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실제로 바벨론이 정복할 때 이 길르앗 땅은 이미 정복이 돼버리고 물론 이쪽에 유다 땅도 다 정복이 됐죠. 다 정복이 됐지만은 결국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도 요단 동편 쪽에는 뭐 손도 못 대고 이쪽 편에만 해도 성전 건축만 해도 아주 곤욕을 치르고 하고 있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키는 것만 해도 어렵죠. 그럼 길르앗 땅은 그때 망해가지고 영원히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고 이쪽 이스라엘은 잠시 회복이 됐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70년에 망해가지고 2차 대전까지 계속 망해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있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요단강 동편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 길르앗은 차지하지 못하고 영원히 그것은 요르단 남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길르앗에 가면 치료약도 있고 요양도 있고 치료하는 의사도 있는데 그게 왜 도움이 안 되는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처만 입은 이 딸이 어찌 된 일인가? 함께 멸망했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거죠. 9장 1절 읽어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 애틋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 딸이 다치거나 죽어가지고 슬픈 일이 생길 때는 그냥 자기가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고 내 눈에는 샘에서 물 나오듯이 샘물이 돼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주야로 시큰 울었으면 좋겠다. 그 죽임당한 그 다윗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님 심정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애가를 불어넣고 있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울거나 그렇게 한참 울다 보면 그만 미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남 말을 안 들었다가 그렇게 돼버렸는지 갑자기 화가 납니다. 그 지금 화가 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지도 교수가 내보다 2살 많은데 그 사람은 뭐 참 능력 있는 사람이죠. 뭐 학교에서도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이런데 뭐 갑자기 조그마한 거 아주 작은 거 최고 작은 거 그거 떼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꿈에
또 생각 못했던 거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일이냐. 그 남들이 다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죽냐. 이러면서 우는데 한참 울다가 나쁜 사람, 왜 나를 놔두고 가고, 왜 그렇게 빨리 가려면은 그렇게는 하지 말았어야 되지. 이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이 산소를 쥐어 뜯으면서 우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가 울다가 그게 아니고 미운 생각이 드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 죽어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 우리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답을 줍니다. 깜짝 놀라죠. 맞네. 이렇게 하면서 씩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솔직하게 안 하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져야지. 내가 그때 잘못했는 거 할 수 없어. 이런데, 할 수 없으면 네 말한 대로 네 되라. 그럼 그 벌 받아라. 이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내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없어도 될 거를 나를 만들었으면 무슨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막 따지다 보면 생각이 딱 나는데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 지금 이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서 울다가 생각났는데 울 필요 없다. 이런 거는 망해도 싸다. 이런 일. 내가 광야에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광야에 가가지고 나는 광야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 나그네로 지나가는데 거기 머무를 바위가 있다든가 이제 뭐 그렇게 쉴 곳이 있다면 나는 가버리겠다. 광야라도 떠나버려야지 이 인간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지 못하겠다. 그래 얘기하는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가늠한 자고 전부 반역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반역하고 간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간음하면서도 사랑한다. 다른 사람 손잡으면서 좋아하면서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막 미워지는 거예요. 3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총나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저기 어렸을 때 얼마나 못된 말을 갖다가 막 쏴대는데 총이 있으면은 총이지만 이때는 총이 없으니까 화살이잖아요. 활을 그냥 막 쏴대는데 그 말 딱 들어보면 엄청 아픕니다.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거짓을 놀려대는 거예요. 막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금방 그런 일이 있는 눈에 뻔한데도 완전히 그냥 안면 몰사하고 그런 일이 없었고 그거는 당신 책임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화를 쏘는 거죠.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힘이 세면 좀 진실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사원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는 자기는 돈 많이 챙기고 우리는 돈 적게 주고 쇠박지고 고생하고 우리 공동으로 좀 나누자. 잘 살면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렵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같이 나눠야 되잖아. 사장이 네 일하기 싫으면 나가. 나는 뭐 그만큼 주기로 해놓고 너희들 받은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러면 노조를 형성하겠다. 그래서 노조 대표 딱 가가지고 당신 회사니까 당신 많이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해서 우리는 지금 힘듭니다. 당신을 위한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러고 협상을 딱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성한 사람은 부자가 된 사람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부당한 이익을 쟁취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노동자가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주인이나 사원이나 똑같이 나눠야 돼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제가 20대에 경영을 공부를 해보면 이미 그것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월급 받는 회사 사장이 월급 받는 회사 사장 경영자가
월급을 받고 경영을 합니다. 다만 돈을 투자한 사람은 그 돈에 투자한 그 이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는 것 뿐이지 절대로 한 사람이 부자를 안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 이익만 자꾸 챙기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널 얼마 주기로 했으면 얼마 받고 가면 그만이고 하기 싫으면 일 안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같이 사는 거지 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세상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세상 법도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갖 뭐 똑같이 나눌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일하냐? 그러면 안 하면 골치 아프다. 뭐 회사 접을래? 그럼 너들 직장 떨어지고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악한 것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노동자는 경영에 절대로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악은 악으로 자꾸 만들어서 점점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욕심대로 거짓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가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냐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원통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각각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이 속이는 족속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이 사는 곳마다 거짓이 가득하다. 오늘 이게 6절까지 4, 5, 6절이 그 내용입니다. 백성이 사는 곳은 거짓이 가득한데 사실 우리는 거짓이 가득한 곳에 살면서 이게 우리 살아야 될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서 비방하고 금방 좋은 말 해놓고는 돌아가가지고 그 집이 그랬대. 바로 얘기하는 게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기도 제목을 탁 내놨는데 그 기도 제목이 흉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집이 그랬대. 이러고 수근수근 대면서 다 알아버려.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그랬다며 누가 얘기하던데 이래 버려. 기도 제목 내놓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다른 데 입 돌리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기도 제목을 내주셔야 돼요. 형제를 믿지 못하는. 형제는 어떻습니까? 네가 남이가 그러면서 진실로 거짓말합니다. 진실로 거짓말.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잘 씁니다. 참 거짓말하는 거 보면 진실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장을 지질 필요가 없고 거짓말할 필요 없고 그때 가서 보면 되죠. 근데 그거를 담보로 오늘 내가 누리고 싶은 거죠. 그건 안 돼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야지. 없는데 내가 꼭 갖다 줄게. 그러고 돈 빌려달라 이러면 그런 건 안 된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래요.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래요.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도 믿지 말고 형제도 믿을 수가 없다.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럼 거짓말하면서 이웃하고 잘 지내세요.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때리거든 맞아라 이러면은 뭔 문제가 있습니까? 죽도록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죽으면 되지. 그럼 난 죄도 없는데요. 죄 없이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 하나님이. 알겠나? 네, 이러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거든
네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않느냐 이러고 되들어. 또 너 그럴 때는 힘이 최고야. 세게 꿀밤을 줘버려. 뭐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뭐 총을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가 위협을 받으면 먼저 써 이러는데 그 얘기 지난번에 했지만은 자기를 위협한다고 쏘버리면 그건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가르치는데 나쁜 사람 만나거든 더 나빠져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악을 행하기에 지치지 아니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지치거늘 죄송합니다. 악을 하는데 뭐 피곤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에 따르면 그럼 뭐 두 발 쭉 펴고 잘 수 있죠. 잘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근데 악을 행해 놓으면 잠도 안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만약에 잠이 안 오거든 그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6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네가 사는 곳은 속이는 가운데 있는 곳에 살고 있다. 네가 사는 곳은 다 속이는 곳이다.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네가 그곳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알기를 좋아하는 곳이에요? 싫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만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게 절대로 붙을 수 있는 것이 성질이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거짓말이다 이 말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로 하나님을 알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네가 사는 곳은 네가 임시로 사는 나그네로 사는 가짜 지금 매천동 이런 그 가짜 주소고 진짜 주소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본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야지 매천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해서 매천동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지금 당장 앞집에 가보세요. 뒷집에 가보세요. 거짓말로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속이지 말고 남들 따라하지 말고 오직 천국 시민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6절 읽고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을 속이면서 신을 섬기는 것은 거짓말 속이면서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신에게 비는 거는 이건 완전히 미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속이고 교회 갔다면 그건 내가 지금 미신을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속임이 없습니다. 문제 1번 속이는 것과 믿는 것이 공존할 수는 없는가? 속이는 것과 믿는 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건 뭘 믿는 겁니까? 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 자꾸 믿는 사람한테 네가 뭘 믿나? 이러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믿는 거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 원수를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줬고 나에게 못된 아내를 준 것도 하나님이 붙여줬고 못된 남편을 준 것도 하나님이 붙여줬고 만나는 사람마다 되어지는 일마다 전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속이는 게 아니다. 그게 뭐 내가 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일이 터지면 그때 내가 한 건데 이 사람 안 믿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판단을 그래 안 하고 간증 들어보니까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통해서 망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시온에 있는 게 아니고 시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며 순종하며 평안을 주며 자유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기뻐하며 죽음을 겁내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